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려고 하면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도 그냥 같이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모르는데 일을 해보면 이 사람이 성실한 사람인가, 정직한 사람인가, 지혜 있는 사람인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늘 저희 아버지가 반복했던 말씀이 그 명심보감에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추중부원은 진군자요, 재상분명은 대장군이라. 그때는 무슨 뜻인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술이 취한 가운데도 말이 적으면 진정한 군자이고 돈 계산에서는 분명한 사람은 대장군이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맞겠다는 말이 들어요. 사람들도 그냥 생활할 때 모르는데 돈 거래를 해보면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게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일을 같이 해보면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이 사람이 참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냥 같이 그냥 이렇게 인사 지내고 이럴 때는 참 인상도 좋고 좋은 이미지로 남았었는데 막상 일을 해보고 나서는 실망해서 관계를 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웃으로 살 때는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돈 거래를 하고 나가지고 실망해가지고 그 불신감이 쌓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과 일을 해보면 우리가 정말 이분이 믿을 만한 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쓰시는가, 일을 어떻게 맡기시는가, 그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거든요. 요 일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주도적으로 해나간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해나가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너희가 이 말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방식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일을 할 때 그냥 무작정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이 있는,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 있잖아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대 지역으로, 유대 지역에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리고 땅끝으로 이렇게 이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려운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쉬운 일부터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어려운 일을 시키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가끔씩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 낮만 한번 나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열심을 내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혹시 열심 내면 하나님이 갑자기 감동을 줘가지고 선교사로 보낼까, 아니면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가랄까,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걱정은 하나님이 어린아이에게 어른의 일을 맡기진 않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만큼만 일을 맡기지, 아직까지 이제 겨우 교회 나올 이런 걸음마 수준인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할 때도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 피할 길도 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한 단계 통과하면 또 다음 단계, 이렇게 이제 하나님 일을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혼자는 잘 일하지 않습니다. 물론 혼자 하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시킵니다. 근데 사람을 통해서 일을 시킬 때도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강제적으로 맡기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6장까지는 누구를 통해 일합니까? 주로 베드로를 통해서 일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이 복음이 전파되었으면 그 다음엔 사마리아 지역인데 그 지역으로 사도들이 안 가니까 누구를 통해 일합니까? 빌립을 통해서 일하는 거지, 빌립.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만 강제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맞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은 베드로가 적합합니다. 베드로가. 그러나 사마리아 지역은 베드로보다는 빌립이 더 적합해요. 그리고 땅끝 이방인 지역은 바울이 적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공구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우리 물 하나 자를 때도 칼을 써야 될 때가 있고 가위를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칼로 가위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지만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루살렘 유대 지역을 복음할 때는 베드로를 쓰십니다. 그리고 이방 땅끝 지역을 선교할 때는 바울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의 특성에 맞도록 사람을 다 그렇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고넬료가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나옵니다. 자, 우리도 이제 선교라 그러면 주로 이제 국내가 아니고 국외 지역, 지역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문화가 다른 그런 지역으로 가는 것을 이제 선교라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전도로 하는 것은 같은 우리나라 내에서 언어가 같고 문화 같은 이런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 전도를 하고, 국경을 초월해 가지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하는 것을 이제 선교라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도 보면 이제 이탈리아 군대 장관이니까, 로마의 군대 장관이니까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 그렇죠? 하나님 이방인을 전도할 때도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은 유대 나라와 있는 이방인을 먼저 전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해외 선교도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하는 선교도 중요하지만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땅끝에서 유대 나라로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고, 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서도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또 하나님도 열심히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이 쉬운 일부터 이렇게 풀어나가는, 쉬운 일부터. 그렇죠? 처음부터 어려운 일을 맡기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을 보면은 그 요령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령. 그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보면은 순서를 잘하는 사람이 그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일도 순서에 맞게 이렇게 하면은 참 쉬운데, 이 초보 아마추어들을 보면은 먼저 해야 될 일을 나중하고 나중 해야 될 일을 먼저 해가지고 다시 해놓고 다 걷어치우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초보 수준, 그렇죠. 하나님은 이 일을 해야 되는 순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쉬운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어려운 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칠 때도 보면은 지혜가 있는 학생이 있고 지혜가 부족한 학생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지혜가 있는 학생은 문제를 쭉 훑어 내려가면서 아는 문제부터 풀어나갑니다. 아는 문제부터. 모르는 문제를 체크해놓고 그건 제일 나중에 풉니다. 근데 공부는 잘하는데 지혜가 없는 학생은 어떠냐면은 순서대로 다 풀려고 애쓰다가 나중에 되면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아는 문제까지 놓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지혜가 부족한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일한다면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점점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 많은 여백을 할애해서 기록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0장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이제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죠. 군대 백부장 정도. 한 부대는 6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6명의 백부장이 있다면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요 가이사라는 것은 로마가 유대인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와 있는데 그 로마인들 군인들이 살고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요 도시에 이달리아라는 백부장이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고넬료가 가지는 사회적 지위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달리아에 있는 부대 군대 백부장이라 하면 우리는 별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의 입장에 봤을 때 어떨까를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 봤을 때. 자, 우리나라에 뭐 미군이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왜? 우호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식민지 있을 때 일본 순사들이 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게 생각합니까?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왜?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하면서 백성들의 뭐 피와 그걸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일본인들 하면 뭐 치를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다른 나라하고 해서는 져도 되는데 일본하고 해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축구 선수들은 뭐 만약에 해외에서 했으면 공항에서 그냥 몰매를 맞을 정도로 그런 정서적 반감이다. 반감.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도 우리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에 대해서 그런 반감이 없는데 적어도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자기 나라를 식민 통치하고 있는 나라이고 거기에 지배자로 있는 백부장이니까 얼마나 편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2절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일반적 가지는 편견으로서는 아주 안 좋은 사람, 하나님께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인격과 신앙은 정반대입니다. 반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혼자뿐만 아니고 온 집안이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경건하다, 경외하다 이런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인데 오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참 믿음이 좋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일본 순사인데 믿음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죠? 우리는 일본 순사라고 하면 아주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데 성경은 그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일본 순사임에도 불구하고 참 믿음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구제도 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보면 우리가 사람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도 눈에 비늘이 벗겼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눈에 있는 수술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세상을 보는 시각, 잘못된 생각들, 편견, 선입견을 벗어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사마리아에 대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을 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빌립 주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소식을 듣고 가보니까 이야 이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구나. 이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진 편견을 내려놓고 사람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그런데 한창 선거할 때 되면 뭐 합니까? 지역 감정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심하게 나타날 때가 군대입니다. 군대 가면 팔도 사람이 다 모이니까 경상도, 전라도 서로 뭐 선임들, 후임들 가지고 막 괴롭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뭐 군대 가기 전에는 전라도 사람을 만난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가서 뭐 경상도 사람도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유독 전라도 사람 중에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제 이미지가 감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게 제게 그 지역에 대한 편견이 있는데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전라북도 전주에 가서 한 1년 조금 못되게 생활하면서 그 가지고 있는 편견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아, 그게 아니구나. 내가 경험한 한두 사람을 가지고 전체를 폄하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우리가 사실 어떤 조직이라든지 사람에 대해서 다는 모르잖아요. 내가 경험한 몇몇 사람들을 보고서 그 조직,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편견을 가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많이 먹는 이유도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 이게 확진자가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프리테이지로 보면요. 그런데 언론이 너무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물어보면 교회를 통해서 확진자가 생기는 게 한 40% 정도 되는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뭐 기존 교회에서는 1, 2%도 안 되거든요. 교회 중에서 특별히 문제 있는 교회들, 이단 시대는 이런 교회들에게서 좀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언론에서 너무 이렇게 과장되게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양 같은 곳에서도 교회를 못 나가게 한답니다. 그 사람은 교회를 다 모르는데 단지 언론에 나오는 그 뉴스 보고서 편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그들뿐만 아니고 우리들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지역에 대해서 그런 편견을 가질 수 있는데
이는 눈의 비늘을 벗겨내야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지, 편견을 가지고 보면 제대로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고 나쁜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고넬료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이탈리아 군인들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나쁘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주 좋게 생각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자.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보고 전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편견을 가질 수도 있고 좋은 호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교회에 끝나면 발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사람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에게 깊은 상처받은 경험이 있겠구나. 교회가 뭐한지도 모르는데 그런 편견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결국 뭐냐면 자기 주위에 직장 동료라든지 아니면 이웃이라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 아주 안 좋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 대해서 그런 편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행동할 때 내가 교회의 대표자다, 내 하나의 말을 보고 내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할 것이다. 적어도 지동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로 비치느냐, 이 지동교회가 아주 안 좋은 이미지로 비치느냐, 그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나를 만난 사람에게는 내가 하는 행동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내 하나의 행동이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좌지우지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두려워만 하면 그것은 마치 안 믿는 사람들이 천벌이 무섭지 않느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죠. 신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데 마치 죄를 지으면 하늘에 벌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또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신앙에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버르장머리 없는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기듯이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신앙이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을 조금 어려워하는 이 신앙이 바로 고넬료의 신앙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어디로 이어져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한다는 건 뭐냐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누구에게 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와야 되잖아요.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사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형제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고 또 누구를? 이웃을 사랑하고 또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이웃을 보고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친하면 그 사람의 자녀가 조금 예의가 없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 그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바른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도 아내를 보고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남편을 보고 복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지, 그냥 신앙생활은 잘한다고 하는데 가족관계도 별로 안 좋고 이웃과도 관계 안 좋고, 이것은 뭔가 병든 신앙이거나 균형이 끼어진 그런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늘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9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유대 나라는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하루에 3번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제 그렇게 했고, 요 고넬료도 오후 3시에서 기도하는 걸 보면 뭐 특별할 때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이 된 거죠. 자, 3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나이까. 자,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처음 만난 겁니까? 앞에 만난 적이 있겠습니까? 기도 응답으로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이미 이전에 만난 경험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데 어떤 영적인 실체가 나타난다고 하면 처음이라고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처음 만나고 뭐라겠죠? 주여 당신이 누구입니까? 모르는 사람이 나를 찾아오면 당신 누구입니까? 물어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주여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 말은 이미 그 전에 다 만난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기도에 응답받는 경험도 있는 그런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 말은 우리의 기도와 구제가 한다고 다 상달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구제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4장부터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고 아벨의 제물은 받았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하나님 받고 짧게 한다고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기도는 하나님 받으시고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는 그런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이렇게 하지 마라.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막 앞발 불듯이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 기도할 때도 막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 안 들으신다.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구제하거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은 바른 기도를 드렸다는, 바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구제하는 게 아니고 정말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피지배 계층인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그런 구제였다는 것이고,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 지역을 다스리는 군인으로 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잘 섬기겠습니까? 아마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우리 앞에서 이렇게 봤을 때 고넬료는 참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군대 백부장 정도 같으면 또 그 밑에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 피지배 계층 아닙니까? 식민지 계층이거든요. 그럼 자기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거둘 수도 있고 적게 거둘 수도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권한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돈이 많고 지위가 높은 위치에 있고 내 밑에 사람은 아무리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밑에 두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갑질 그렇잖아요. 밑에 사람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고 마음대로 대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들을 구제하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럼 고넬료를 봤을 때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고 인격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한 이유는 고넬료에게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습니다. 인격도 좋고 믿음도 좋은데 하나 부족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복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한 이런 모든 것은 종교행위입니다. 종교행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이런 고넬료처럼 자기 스스로 선행하고
종교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니까 이 고넬료가 복음을 모르는구나, 예수님 모르는구나, 성령님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다 잘해도 하나 부족한 거 있거든요. 그 부족한 것이 채워지면 온전해지는데 그 부족한 것을 잘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아무리 운동을 하고 근육을 키우고 이렇게 해도 장기 중에 하나만 치명적인 결함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죽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웃의 구제를 잘하고 기도를 잘해도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잘못되면 문제가 일으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율법적인 상황에서는 아주 잘하는 모범적인 그런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게 부족하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또 성령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에게 이 부족한 부분, 하나 부족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핵심과 같아요. 핵심. 이게 있으면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 아름답게 빛이 나지만 여기 없으면 인간의 종교 행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력해보면 이분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인가, 한번 거래하고 그만둬야 될 분인가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거래해보고 나서 믿음이 더 자라면 자랐지 믿음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사람들과는 그냥 지낼 때는 좋게 지내다가도 돈거래하거나 일을 같이 해보면 실망을 느끼가 더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반대. 하나님을 모르고 멀찍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긴가민가 이런데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에게 쓰임 받아보면 이분은 정말 믿고 따라갈 분이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그러니까 가까운 데부터 멀리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곳으로 이렇게 일을 맡기시는 분이지 한꺼번에 우리가 능력도 안 되는데 이거 해라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내 믿음이 안 되는데 어떤 일을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하나님 주신 감동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이거나 마귀가 주는 거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것이 감당치도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쓰더라도 상황에 맞게 그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억지로 사람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맡기면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려고 해도 내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체, 체인지 그렇죠. 그럴 때 또 더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이방인은 전도할 때도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기보다 먼저 밖에서 들어온 사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들어온 사람 중에서도 열심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비늘을 벗지 않고 그대로 편견을 가지고 보면 마치 우리나라의 일본 순사처럼 아주 부정적인 인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그런데 그 편견과는 다르게 유대인보다 더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사람, 유대인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의 구제와 기도를 받으시고 그에 대한 상한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고넬료가 가지는 종교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는 뭐냐면 내가 노력해가지고 신에게 인정받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여기에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